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출산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전도, 오늘 우리 빌립에게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태신자 작정주의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 이 관계 전도이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한 가지 힌트는 그는 즉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찾았던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 감격을 맛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나눌 대상자를 찾다가 가까이 있던 친구 나다나엘이 선택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진짜 맛보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여러 가지 구원을 점검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방법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뜨거움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고 주변에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정말 감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입을 꾹 다물고 숨겨놓는 것,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하물며 죄를 떨어내고 구주 되신 그분을 만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우물에 물들어 갈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 기억하시죠?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자기 삶을 낱낱이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내려놓은 채 와보라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아멘. 이건 뭐 누가 등 찔러서 막 동장님이 나타, 야, 한마디 해라, 네 만났잖아, 뭐 그런 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자꾸만 티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반대로 자꾸만 감추고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도 혹시 기도한다고 누가 말할까 젓가락 물고 좌우를 한번 돌아보고 먹고,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친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주변에 사실은 새가족이 많습니다. 결정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새가족이 훨씬 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묵은 신자들은 그러기나 말거나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또 하나, 왜 이게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자마자 6개월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이 스타일은 평생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새 생명을 출산할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또 하나, 오늘 이 빌립의 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는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꽤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비춰진 나다나엘,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친구 나다나엘은 상당히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웬만한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또 본인이 따져봐야 되고 설득도 쉽지 않은 그런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름대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또 선지서에는 무엇이라고 말했고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그런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역할을 한 건 무엇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처음 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행복한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에 그는 확신 있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언제나 이런 구조를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형성되는데 첫째 하나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근데 이 복음만은 좀 들어야 할 수 있어요. 거기 또 하나,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을 더 힘있게 뜨겁게 전달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어필된 건 물론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 부르심을 의미 있게 듣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나다나엘의 이런 자기 체험, 자기 간증이 유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예수 믿고 내 삶의 절망이 끝나고 내 안에 그 고통을 내 벗이 내 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 표정이 변한 것, 내가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증거인데. 또 하나 오늘 빌립이 보여주는 이 나다나엘의 전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참 정확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데요. 예수가 변방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자로서의 이치와 지식과 맞지 않거든요. 46절 앞부분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율법을 나름대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시골 동네 변방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이때 나다나엘을 향해 오늘 이 빌립이 친구야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 내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 맞는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얼마든지 논쟁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러면 전도는 어려워져요. 빌립은 그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앞부분에 39절에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와보라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표현이에요. 자, 46절 하반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핀잔하는 이 친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도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완전히 알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몇 독하고 또 전도 폭발해가 막 내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다 얘기하지 못해도 됩니다. 내 안에 감격, 환한 얼굴, 변화된 삶, 나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빌립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면 될까? 와봐. 네가 한번 와봐. 제가 예전에도 이 예를 든 기억이 나는데, 중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처녀 총각을 연결시킬 때 이때 꼭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막 따지면 뭐 사진을 보니까 눈이 작은 것 같고 나는 피아노를 잘 쳐야 되는데 뭐 등등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됐어. 그냥 일단 한번 만나봐. 아니 뭐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보고 그때 결정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 전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괜히 태신자와 논쟁에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이럴 때 일단 한번 와 보세요. 정중하게 초대하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처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정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안티 기질이 아주 충만한 분들, 여러분 와보면, 오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예배당 곳곳에서 스며 나오는 따뜻함, 성도들의 활기찬 찬양,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괜찮은 그런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 앞에 그를 나오도록 이끌고 돕는 데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전도의 본질은 와보라 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보면 빌립의 전도는 참 지혜롭고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인케 했으니까요. 전도가 곧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꽂혀서 쓸데없는 전도 공포, 전도 기피, 전도 노이로지에 걸린 사람들이 예상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까지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몽땅 목사가 지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실 일이고,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식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누구 하나, 그 어떤 사람 하나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훨씬 전도는 신바람 나고 그런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만큼 격려하고 세워주고 버팀목 역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날 늘 이런 구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태신자 전도법에 근거한 이 전도의 세 단계를 오늘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정합니다. 영혼을 품어야 되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만이 아니라 세상에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도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달릴 꼴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도 분명한 목표가, 전도 대상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딱 정하고 그 대상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맞춤 전도를 하면 예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로 이끌고 인도하고 와 보라 라고 강청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 5월 25일, 26일 이 행축에 2024년 가나다 봄 행축 토일인데 이 행축 기간에 이번 이 행축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구원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내가 복음을 전해도 펄펄펄 뛰던 아들이 막 얼마나 잘 믿으세요 막 그러던 애가 22년째 갑자기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때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의 복음을 받을 만큼 준비되고 예비된 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뭐라고요?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딱 누군지 철수, 홍길동 모르니까 범위를 조금 넓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구원 주실 자, 나와 관계 속에 내가 이끌어야 될 그 태신자, 갈급한 심령이 누군지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전도에서 타겟을 가지고 나가는데 급소와 같습니다. 자, 그때마다 인용하는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만난 일단의 여성들에게 상당히 즉흥적인 겁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이 루데아라는 그 도시에 꽤 사업을 크게 하는 유력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전혀 방어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요. 한성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다 예를 들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범위를 넓게 5명 정도를 뭐 이러면 적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을 품는 것. 마치 여성이 아기를 생명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출산을 위해.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기 잉태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철분제도 먹고 클래식 안주하는데 또 클래식 음악도 듣고 태교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품었다 하고 당장 달려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좀 정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총력 전도 주일과 행축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한성교회 이 행축 컨퍼런스에 오는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총력 전도주일, 한국 교회는 총력 전도주일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그 총력 전도에서 맨날 실패하고 비용은 지출되지만 한번 왔다 가고 다시는 열매가 없는 이런 일을 하면서 리더십이 무너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총력 전도하고 행축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고 이게 다릅니다. 총력 전도는 그날 그냥 사람을 끌고 오는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실 자가 누군지 기도하면서 좀 넓은 영혼도 품고 2개월, 3개월 관계를 정진시키고 시간을 끌면서 출산 때까지 그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함께 하는 관계 중심적 전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요. 가을에 다락을 통해 온 사람들은 그 다락이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제 생각에는 꽤 엉성한데 정착률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10개월간 모태 여러 가지 자기 의사를 뛰어넘어 영양을 공급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5월 25일, 26일 이 출산 예정일까지 태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 신자입니다. 그 생명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그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자, 이 행축이 태신자 전도법으로 진행되는 관계 중심적 전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대상자를 정하는 거, 영혼을 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는 관계 맺기,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출산하게 하는 거고 이 일은 복음을 들어서 가능한데 사랑과 관심을 쏟고 이제 D-Day 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월 25일, 26일인가요? 토일인데 왜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은 이 과정 딱 하나만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복음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마강산 세계 경일기로 뭐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날 스파크가 팍 일어나. 사실은 이 행축의 긴 과정 전체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한번 듣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결판을 내게는 예수를 믿든지 그냥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벼랑 끝을 치닫든지 그건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면 생명의 출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태신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교회 와서도 제대로 자기 신앙을 잘 못 이끌어갈 때 도와주면서 조금씩 목양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건 나나 교회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애 키우는 게 손해인 줄 아는 거야. 부모에게 자식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너무 감사하고 3명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 그건 진짜 그 모든 걸 다 날리고 맙니다. 꼭 이 영적 출산의 행복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구별로 작정하는 것도 좋고 생명의 출산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듣게 합시다.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